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잔인하거나 불성실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시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 어쩌면 당신 삶의 기반을 함께 쌓아 올렸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세상을 지탱하던 믿음의 틀 전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신뢰란 우리가 삶이라는 집을 짓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배신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닥치면 그 뼈대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마치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죠. 이때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붕괴의 순간에 인생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세상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모든 환상과 위안을 주는 거짓말들이 거친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을 마주하게 하죠. 그것은 마치 가려져 있던 베일을 걷어내고 잔인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정직함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을 통해 당신은 세상이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의리 있을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정,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대감,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그 끈끈한 믿음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라 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은 그 모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 붕괴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항해하는 데 사용했던 낡은 지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곁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각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이 단순한 감정의 상처를 넘어 내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실존적 고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이 의리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구나.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만약 나의 판단이 여기서 틀렸다면 다른 어디에서 또 틀렸던 것일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동시에 당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진함이 가진 위험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질투, 원망, 나약함과 같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종종 의리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비록 이 깨달음이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선물입니다. 맹목적인 신뢰에서 당신을 끌어내고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요구하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말과 겉모습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의 패턴을 읽고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하며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배신이라는 시험의 핵심은 그 고통이 당신을 쓰라린 냉소주의자로 만들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냉소의 길은 유혹적입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속삭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처럼 나 또한 잔인해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존재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높고 더 어려운 길은 배신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냉소에 빠지지 않으면서 분별력을 배우고 편집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경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뢰하되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눈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얻는 진정한 결과입니다. 배신은 타인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마저 벗겨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의리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이엄 신호를 무시해왔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깨달음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단 그것을 직시하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인정이라는 모래성이 아니라 오직 당신 내면의 단단한 땅 위에 말입니다. 배신은 당신의 모든 환상이 제로 변했을 때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보편적입니다. 친구, 연인, 동료, 심지어 사회로부터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배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곳은 인격이 단련되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역경 속에서 빛났던 지도자들. 그들 중 다수는 삶의 핵심에서 깊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에게 버림받고 속고 폄하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무너지는 대신 더욱 날카롭고 강인하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으로서의 배신이 가진 본질입니다. 배신은 당신의 더 약한 버전을 부수고 그 자리에 더 강한 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시험은 배신이 아픈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배신은 당연히 사무치게 아플 것입니다. 진짜 시험은 그 고통이 당신의 영혼을 도구로 물들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리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스스로의 의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고결함은 그들의 타락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당신의 강인함은 배신을 피하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는 진실을 붙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하여 배신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시험대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취약함과 동시에 당신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깨진 신뢰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배신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 명료한 지혜와 함께 일어설 것인가? 배신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오해받는 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적으로 어떻게든 피해야 할 대상으로 혹은 불운이나 타인의 잔인함이 가하는 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이라는 조각품을 빚어내는 날것의 재료와 같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고 투쟁 없이는 회복력이 없으며 상처 없이는 지혜도 없습니다. 고통은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당신을 부수거나 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낼 당신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강철은 오직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강해집니다. 용광로의 열기 없이는 쉽게 부서지고 압력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결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안락함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 속으로 밀어넣고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는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고통 그 자체만을 느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처를 견뎌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속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과정은 사실 당신이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절망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매 순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매 순간마다 고통은 당신 안에 강인함을 벼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또한 고통은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당신 자신에 대해 가르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한계점이 더 높고 당신의 역량이 더 크며 당신의 영혼이 상상했던 것만큼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진실을 배우고 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이 부서지지 않는 존재라는 증거가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평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 혼돈의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리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배신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스스로 그 짐을 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인함은 인내심일 뿐만 아니라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저절로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짓눌려 쓰라림과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불길 속에 머물면서도 변화의 과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단단해져 강해지는 대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고통의 용광로는 당신이 그 과정에 협력하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고문당하는 대신 고통이 당신을 가르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연민 대신 성찰을, 절망 대신 규율을, 정체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것을 넘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낼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무적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들은 더 이상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통과 마주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마주할 힘으로 당신을 무장시키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순진하지 않으며 나약하지 않은 단련되고 회복력 있으며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납니다.
배신이 가르쳐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당신의 가치와 안정감, 그리고 의미가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파괴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존성은 안전하다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유혹적입니다.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가 나를 인정해주는 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런 의존은 지극히 취약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누군가의 손에 말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파도가 밀려와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릴 것입니다. 배신은 그 환상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버림받는 고통은 의존이 주던 안락함을 앗아가고 당신 자신과 맨 얼굴로 마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견뎌내고 다시 같은 의존성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었던 힘이 사실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지만 의존성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을 뿐입니다. 의존으로부터의 자유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다시는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존재의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집착 없이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존감을 의탁하지 않으면서 유리를 존중하며 정체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게 힘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심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선택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게 중심이 외부가 아닌 당신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사랑은 불안하고 집착하며 상실의 공포에 질식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랑은 순수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완성해주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배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무적은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갑옷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바로 그 경험들이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의 강인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약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당신 힘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의 눈물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고 당신의 외로움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당신이 겪은 거절은 얄팍한 인정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 속을 걸어 나왔고 더 이상 그 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적이란 고난으로부터의 면역이 아니라 고난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몇 번이고 넘어뜨려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결코 당신을 파괴할 수는 없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많이 상처받고 일어설수록 이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때 당신을 부쉈을 법한 시련이 이제는 당신의 힘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무적의 역설입니다. 당신을 끝내려 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영적으로 건드릴 수 없고 결의에 차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를 향한 추구에 있어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당신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기억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명예로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